유도선 목사입니다. 지금 저는 제게 주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 성경을 보는 제 눈이 밝아지게 해주신 이런 말씀들, 이런 것을 증언함으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의 좀 많은 분들에게, 이걸 청소년들 이런 분들에게도 좀 많이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인 5가지 질문에 확고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알아야만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증인들도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5가지 질문이 뭔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알아야만 증인된 우리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렇게 고치신 것 같아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그 유대인들은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접을 하셨죠. 그러면 첫째로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들게 되겠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 때에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요,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셨는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러면은 성령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또 강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이상 4개 질문에 확고한 자라야만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를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첫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을 하셨죠.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걸 엉망진창이 되도록 파괴를 한 셈이죠. 그때 내가 하고 원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주셨죠. 근데 원복음은요, 내가 할 것이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되게 하리니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셨는데요, 상하게 하는 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죠. 그런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신 거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동안 매우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감추었던 것인데,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걸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을 잡으니 바로 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내가 하겠다 하고 시작하신 것을 이처럼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가서 완성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건축자들인 거죠.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건축자로 이제 세우셨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린 거죠. 신약의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자들로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제 잃어버리셨나요? 아담 하와,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추방하실 때 그때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은 죗값에 팔린 거예요. 그래, 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는요 대속물이 되셔야만 가능했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놓고 이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셨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어디서부터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오신 셈인 거죠. 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1500년 동안이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이 비로소 열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강림하셨는가? 구약에는 크게 약속의 책인데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 또 하나는 성령님을 말이죠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가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후에라는 말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오셔서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이 성령님은 요엘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다. 주님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증언하러 오시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대속제물이 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나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증언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죠. 복음도 없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저자는 누군가?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책들에요, 다 주제가 있어요. 기록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욱더 그러한 겁니다. 이제 이 성경은요, 약 40명, 36명인가 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오직 성령님이신 거죠. 그리고 기록 목적은 말이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이죠. 여러분, 영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제물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요,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미리 기록을 하게 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만일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증언할 증거가 없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무리 이제 언약을 하셨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도 열어서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이처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 이제 확고하게 되었습니까? 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아주 일치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일치한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절에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대로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오늘의 성도들이 이 복음 가운데 서 있는가? 굳게 지키고, 오늘의 우리들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헛되이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세례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세례에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 성경을 강해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죄사함을 얻게 됐다는 말이야. 이게 성경대로 됐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다. 이 증인의 핵심,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말로 설득을 하고 그린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해서 예수 믿게 한 게 되는 게 아닌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철학적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만 해도 구원이 없어요. 강도가 지금 달린 것도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됐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 계획은요, 그리고 복음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만일 주님이 재림이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도요, 복음도 완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 주께서 쓰시겠다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저 맞은편 동네로 가보면 나비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왜 풀어가느냐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이 나귀 새끼도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을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같이 지명해 불러주셨는데,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도 박농굴도 박농굴을 쏠든 벌레까지도요, 하나님은 들어쓰셨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박넝쿨이나 큰 물고기, 벌레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피로 값주고 사셨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노릇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죠. 주님은요, 나도 일한다 그러셨죠. 근데 주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게 되죠.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거죠. 이를 알게 바울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주의 말로 하자냐고, 교회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렸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거듭난 믿음인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거듭나는. 그런데 주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설교자들은 성령이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령이 시키는 일, 우리는 이 일을 일에 쓰임을 받고 있죠. 이걸 받으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시키는 일, 우리는 이것을 바로 받드는 종에 불과한 거죠. 목사님들을 뭐 교회 당회장 뭐 이럽니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하면 자신이 무슨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되기 쉽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다만 쓰임을 받는 종인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설득력 있는 주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죠.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증인으로 세워주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받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